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부 강의를 좀 요약하자면요, 창세기의 초점은 물리적인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창조에 있다고 그랬죠? 기능적인 창조에. 그래서 물리적 존재론보다는 기능적 존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유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전번주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장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안식, 또 인간과 이웃과의 안식, 또 자연과의 안식, 어떤 3대적 그 관계를, 3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번주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은요, 그 세 가지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그 교재에 14쪽에 있죠. 14쪽 이 첫 우리 문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약의 안식은 창조의 절정이며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모든 피조물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창세기 1, 2장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의 관계를 암시하는데 한번 세 가지를 읽어볼까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서의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환경적 관계로서의 자연. 세 번째는요, 인격적 관계로서의 인간. 오늘 이 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안식적 관계를 이 창조에서 이 창조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안식적인 관계예요. 근데 그 창조를 총 7일로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시가 되어 있는데요. 왜 8일이 아니고 9일이 아니고 6일이 아니고 7일일까?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7자가 어떤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반영하고 또 묘사하는 데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7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4자 그럼 무슨 자죠? 죽을 사자. 근데 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7자 그럼 이거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이 창조의 주권자가, 그다음에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지금 7일 창조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고대에는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숫자를 우리는 굉장히 시간적 숫자,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아니면 물리적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숫자에는 그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거기에 부여했던 것이에요. 첫째, 숫자를 우리는 1, 2, 3, 4 이렇게 따로 쓰지만 옛날에는 알파벳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로 이 숫자를 쓰면은 그 숫자가 또 합쳐져 가지고 어떤 단어를 이룬다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토요일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죠. 토요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토요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요, 물리적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토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곱 번째 날이 무엇을, 어떠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안식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관계가 온전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타자성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로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슬퍼하실 수 있고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존재를
의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7절을 한번 보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3 더하기 3 더하기 1이 아주 중요해요. 3, 3, 1. 그러니까 창조도 보세요. 3일 동안 토대를 만들었죠. 3일 동안 채웠죠. 그리고 7일에 일을 덧붙여서 안식하셨죠. 전번 주에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예화들을 보면, 또 사건들을 보면은 바로가 꿈을 꾸는데, 또 그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바로의 술 또 떡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거기 보면요 숫자가 다 3개예요. 포도가지도 3개, 광주리도 3개, 뭐 암소는 7마리.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11조를 드리는데 제 3년째 한 번 드리고 3년째 한 번 드리고 7년째 한 번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3 더하기 3 해서 7을 만드는 이 숫자의 개념이 고대 근동의 기호법이에요. 전번주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계보를 볼까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14명, 14명, 14명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글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3번 강조하기 위해서 14명, 14명, 14명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그렇게 구성한 것이에요. 사실 14명 더 이상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요람이 우시아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아하스야, 아달리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빼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계보를 기록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14, 14, 14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이 있어도 다 빼버리고 대표적인 사람 14명, 14명, 14명을 모아서 누가 누구를 낳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낳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낳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민수기 29장에 가면요, 여러분들 구약 읽다가 아주 힘든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사법이에요. 제2법에 보면은 그 오늘날 우리의 기업법으로는 또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는 제사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막절에 드리는 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의는 7일 동안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루만 드리면 되지 7일 동안 드리라고 하실까? 그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거를 왜 7일을 드려야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기업법으로 그 사람들의 코드로 지금 소통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7일 동안 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금방 그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이구나.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제사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는 7번의 제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복잡해요. 첫날에는 수송아지를 13마리, 수양을 2마리, 어린 양을 14마리. 그냥 한 번 제사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이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두 번째 날에는 수송아지를 12마리, 수양을 2마리, 어린 양을 14마리. 그럼 우리들은 고대 근동 기업법을 모르니까 복잡하죠. 아니 하루는 뭐 14마리, 하루는 13마리, 하루는 12마리. 근데 이 숫자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전부 무슨 숫자가 들어가 있나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송아지는요 7번 곱하기 10번을 드리는 거예요. 7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수양은요 7번 곱하기 2번 14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도요 7 곱하기 14예요. 다 7자가 들어가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깊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숫자를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고대 이 구약에는 그 시대의 기업법으로만 알 수 있는 코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글을 쓰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가나다라로 썼어요.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 그러면 1이고요. 베트 그러면 2고, 그다음에 기메 그러면 3이고,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숫자를 쓰다 보면은 단어가 쓰여지겠죠. 그럼 여기 한번 숫자를 한번 보겠어요. 13을 한번 써보겠어요. 13을 쓰면요,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10은요 요드예요. 요드. 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그것이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뺄 수 없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1.1획이라도 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히브리 알파벳에 이 요드가 제일 조그만 글자예요. 이 요드도 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요드가 10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찾아보세요. 3자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3자. 그죠? 요게 3이에요. 기멜이에요. 기멜. 3. 3 더하기 10은 뭐가 되죠? 13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글자로 숫자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번 15번을 한번 써보겠어요. 15번을 한번 써보겠어요. 자, 10은 요드야요. 그 다음에 5자를 볼까요? 5자. 여기 5자는 헤이야요. 5자는 헤이야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5를 쓰게 되면은 요드라는 알파벳하고 헤이를 붙이는데, 이게 여호와의 약자예요. 자,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다. 괜찮아요. 여기 정답 뭐 틀린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나님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 그 다음엔 잘 모르시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나신 날 것도 없고 장소도 없고, 하나님 이름이 없으시죠? 이름 있는 건 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원래 하나님 이름 없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시고 뭐라 부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에흐이 이렇게 하죠. 그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동사를 약자로 만들어서 네 글자로 만든 게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나중에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한 거죠. 야훼 이렇게 했죠. 야훼. 이 야훼라는 단어는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To be, 존재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이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야훼라는 그 단어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돼서 제호바 해가지고 한국말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감히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할 적에 여호와는 안 읽고 그냥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 사람들 성경 읽을 때 항상 이렇게 하고 읽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슈마이 하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읽을 때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안 읽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마소라라는 학파들이 구약을 편집하면서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 밑에다가 모음을 하나 붙여놨어요. 아하고 오를 붙여놨어요. 모음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 모음은 뭐냐면은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라, 아도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적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도나이. 네.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존경, 존중, 그게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단어를, 이 숫자를 쓸 때 15라고 쓰면은, 15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숫자를 쓰면요, 이 여호와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자. 비슷하게 생겼죠?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짝대기들이 막 비슷하니까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자가 되니까 이 15라는 숫자를 쓰면은 감히 여호와라,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을 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15를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요, 10에다가 5를 더하지 않고 9에다가 6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15를 쓸 때는 10 더하기 5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9 더하기 6을 해서 15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24시간 동안 뭐 이렇게 만드셨다, 그건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 7자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실 7일 날은 아무것도 창조 안 하셨어요. 4일째도 아무것도 창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창조를 넘어서, 그거는 이미 전제된 거고요.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 피조물과의 그 관계를, 안식이라는 관계를 지금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안식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뭐의 문제일까요? 그 안식이 없는 문제입니다. 안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물리적인 것일까요? 관계적인 것일까요? 관계적인 것이에요. 돈과 나와의 관계, 그죠? 관계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 안식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진 것을 우리 좀 이따 인류의 타락에 있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기능적 7일로 완성되며 이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확립됨을 의미한다. 인류의 죄와 타락은 창조의 안식을 파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창조의 안식을 회복시킵니다. 좀 이따 우리 이제 인류의 타락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이 7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일은요, 토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안식교회에서는 토요일을 강조하죠. 물론 전통적으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크로노스, 어떤 물리적인 그 7일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 7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월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날, 일요일 날을 우리가 주일 날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식일은 그러면 언제 안식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토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날 예배 봐도 좋고, 일요일날 예배 봐도 좋고, 월요일날 예배 봐도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요. 레위기 1장부터 6장에는 6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의들은 다 우리가 알고 진 죄를 용서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진 죄는 용서하지 못해요. 대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속죄일을, 그 대속죄제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너희들이 첫날 안식일을 지키고,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화요일일까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10일 후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지킨 것보다 더 중요한 그 토요일 날 드린 그 안식의 의미가 확정되는, 그죠?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10일 후에 지내라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날부터 10일 후면 언젠가요?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게 토요일 날, 월요일 날 날짜의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 하나님의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되고 하나님과의 깨진 안식이 회복되는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함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는 안식일은 토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뭐 이러면서 날짜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일요일 날은 버스도 타면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좀 검소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본질은 어떤 날짜와 의식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고 하나님과 나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신명기에 보면 신인 관계 언약적 표정이 또 되는데,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4계명, 5계명, 10계명까지 내려가요. 첫 번째, 그 세 번째 세 계명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안식이 돼야지만 나와 이웃과의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보통 이렇게 같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행적인 것이죠. 거기에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지키는 게 종적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끝으로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끝내는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가서 뭐 이렇게 이삭을 따먹고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일을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뭐라 그러시죠?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7일 창조에 있어서 그 창조의 궁극적인 절정, 그 목적이 안식인데, 그 안식이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안식이다. 안식은 토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안식은 바로 나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이 안식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안식에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선 에덴 동산의 한번 모양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면요, 에덴 동산의 어떤 모양을 좀 이렇게 도표 비슷하게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 에덴 동산에 보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선악과가 사과인 줄 알았어요. 사과. 근데 이 나무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요, 선악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상징적인 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무겠지만 상징성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예표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뭐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산 한가운데 인간들이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고요.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요, 두 가지 주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생명과 그다음에 뭐예요? 진리예요. 선과 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나중에 광야로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산 기슭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랑 비슷해요. 또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 지성소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다음에 바깥 모양이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요, 그 모양을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그 데코레이션을,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잘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던 모습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죠? 그리고 성막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임마누엘 혹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지금 미리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면요, 7년 동안 건축합니다. 왜 8년 동안 건축하지 않고 7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바로 7일 창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 동산을 묘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고대 근동에는 다신교를 믿었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겨서 그 신들을 위해서 전을 하나씩 다 신전을 졌죠. 신전을 졌는데 이 창세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러면 전이 어디냐? 바로 우주라는 것이에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 성막을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요,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일어난 일이 거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가운데는 궁창이고 밑에는 물이고 땅이고 그 식물 위에 음식이 있고,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을, 그다음에 성전의 모양을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모양, 창조의 그 도형을 그대로 따서 그것을 반영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모든 피조물과의 우리는 안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우리 모든 피조물이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안식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경을 잘 읽어보면요, 시내산 이야기, 성막 이야기, 제사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의 절정은 항상 뭐로 끝나냐면은 똑같은 문구로 끝나요. 여기 뭐라냐면 카보드
아도나이, 아도나이라 그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글자죠. 카보드 아도나이, 카보드 아도나이, 카보드 아도나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이렇게 스토리가 하나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아론의 그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그 영광이 임했더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회복시키시는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임재하셨다.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요, 성막에 임재하시고요, 백성 앞에 임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오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지금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재생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이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피로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좀 틀려요.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 안식이 깨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식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천국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그것을 포함한 것이 구원이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났고 나는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원한 삶이에요.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원한 삶이다. 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문제예요. 구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다. 그 삶이 영원히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창조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식의 회복. 자, 두 번째는요, 환경적 관계로서의 자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동사를 착취로 생각해요. 그래서 맘대로 다스리고 억압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다스리다라는 동사하고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스려라 할 때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듯 잘 가꾸고 다스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환경적 관계를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존재이고, 두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존중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 인간, 그리고 안식일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만 축복한 게 아니라, 그게 바라크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안식일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피조물들도 축복하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막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뭐 환경주의자까지는 못 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환경에 우리가 친환경적인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쓰레기 분리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길에 가서 뭐 예수 믿고 뭐 예수 천당 지옥 그런 전도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MT 가잖아요. 설악산. 그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쓰레기 봉지도 하나씩 가져와라.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문 자리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은 뭐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 써 있죠. 근데 화장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갔다 오면은 뭔가 환경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제가 저기 울산바에 뭐 이렇게 설악산 가면요. 한 2, 30명 가잖아요. 그럼 쓰레기 봉지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같이. 뛰어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요. 쓰레기를 주스면서 내려와요. 그러면 한 2, 30명이 그 설악산에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밑에까지 쭉 내려오면은 산이 깨끗해져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어디서 왔냐고. 그럼 제가 큰 소리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왔습니다.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저희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 데리고 한번 이렇게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팔당에. 그래서 제가 외국인 학생들한테 거기 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쓰레기 봉지를 다 줘서 거기에 있는 호수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아저씨들이 저 뭐 외국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청소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러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한번 제 아내하고 바닷가를 갔는데요. 이한영 교수는 매일 놀러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오전에는 이렇게 관광하고요. 휴가를 얻어서 3일 갔어요. 오후에는 바닷가 가서 둘이서 우리 딸하고 셋이서 바닷가를 청소했어요. 근데 3일을 청소하니까 쓰레기가 막 이만큼이 쌓였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어떤 젊은 남자 2명이요. 아저씨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그 조그만 드링크 3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아주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네가 이게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둘이 바닷가 놀러 왔는데 지금 3일 됐는데 첫날부터 선생님 가족들이 그거 계속 청소하길래 왜 저러나 그랬대요. 해질 때쯤 되면 자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3일째 왔는데도 또 이렇게 쓰레기를 청소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여기 쓰레기가 많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이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2명이 합쳐서 쓰레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작은 것들, 그 어떤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버리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죠? 그거는 가정이나 자연이나 그 환경에 대한 작은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용한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지 그냥 막 쌓이고 가서 환경 파괴하고 막 하면서 나팔 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건 이율배반적인 것이겠죠. 그죠? 자, 땅을 따라서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 보기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오늘 설교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마지막 총체적인 것을 보시고 그 부분적인 것에서 벌써 보기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분명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보기 좋다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본질은 뭐냐면 미적인 것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에요. 미적인, 그죠? 단순히 미적인, 물론 미적으로도 아름답죠. 근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더 보기 좋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를 보신 거예요. 그 관계가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른 떡 조각 몇 개 갖다 놓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감, 존재의 의미,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요, 바로 관계적 존재와 본질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모든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보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관계는 뭐냐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글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 도표 바로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물리적 존재를 무에서 유로 이미 만드셨음을 전제하고
그 기능적 창조를 시작하신 일과 그 창조를 유지하시는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안식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과의 안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의 어떤 큰 메시지예요. 근데 보통 진화론은 무슨 의미합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찰스 다윈이 물리적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우연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자연계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돌연변이와 자연적 선택이 있어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DNA가 우리 유전자가 이 돌연변을 하죠. 돌연변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죠? 적응을 하는데 사실 이 자연적 선택과 돌연변이는 오히려 우리를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게 하고 어떤 종자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돌연변이가 심해지면 유전자가 깨지면서 암세포로 변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은 아메바가 뭐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이죠. 또 진화론의 문제점이 왜 있냐면요. 진화론이 만약에 점점 좋은 상태로 우리를 진화시킨다면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면은 왜 염색체 이탈은 교정되지 않고 유전되는가? 여러분 유전병 있죠? 유전병.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면은 모든 유전자는 점점 좋은 상태로 진화돼서 유전병이 없어요. 그 유전병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왜 그 망가진 염색체가 계속 교정되지 않고 유전되는가? 또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해야 되죠. 근데 인생의 고난을 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체계로 설명을 하려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진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진화론이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물질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죠? 물론 그 어떤 질량이요 에너지를 모아서 빅뱅을 통해서 폭발을 해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 초기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대신요 지적 설계라는 게 있어요. 지적 설계라는 것은 시카고 대학에서 수학으로 PhD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인데 윌리엄 댐스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적 설계라는 어떤 과학적 설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냐 이런 것이에요. 이분이 수학을 연구했거든요. 수학을 연구해 보니까 우주 만물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수학적으로 어떤 그 메커니즘이 그 안에 있고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게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연이라면 여기에서 통하지 않는 수학이 저쪽에서는 통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연인데 이 수학이 보편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세계의 미세적 그 요소들과 그 계제는 우연의 진화론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계를 과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설계된 것이지 우연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요 지적 설계를 지금 이 모든 우주가 물질이 반영하고 있다면 그 설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설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설계자가 있게.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는요, 이 설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왜 창조하셨는가, 어떠한 기능으로 우리가 창조하셨는가, 그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창조론은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제1 원인이며 기능적 창조를 통해서 존재적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창조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인격적 관계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한 5분만 쉬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물도 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